오늘 말씀 보면 이제 사무엘의 삶에 대해서 누가 증언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인생에 있어서 누가 증인으로서 그걸 증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무엘의 삶을 보고 그들이 증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증언한다는 것, 사무엘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마 잘 대변해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증언하는 삶, 또 나 외에 다른 사람들, 성도들, 세상 사람들이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사무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한 유명한 빵집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한국인들의 유명한 그런 간식이 빵이겠죠. 여러분들 생각하는 빵집 뭐가 있습니까? 대전, 성심, 딱 지역 이야기하면 나오죠. 군산, 이성당, 네. 대구, 삼송 빵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태극당은 저희 이제 또 카스테라가 맛있죠. 네. 서울 김용모 제과 빵집. 이게 이제 매출 순위입니다. 매출 순위. 이 홈페이지인데요. 김용모 빵집에 대해서 제가 좀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빵집과는 다르게 개인의 이름을 걸고 그가 이제 빵집의 이름을 지었잖아요. 이 빵집은 매출액이 한 150억 정도 이제 된다고 합니다. 다른 빵집은 더 많다는 거죠. 그럼에 있어서 자기의 실명을 걸고 이 빵집을 운영하는데 그 각오와 그 결단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홈페이지도 딱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김용모 이름을 걸다. 지금 메인 화면입니다. 그 빵집을 소개하는 어떤 마음으로 그가 이 빵을 대하는지, 고객들에게 전해진 이 빵을 그가 어떻게 만드는지를 그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프랜차이즈점을 막 많이 내는 것보다도 고품질의 그 제품을 만들고 또 브랜드 가치를 계속 꾸준하게 그 퀄리티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며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의 철학, 이러한 신념이 그의 이 경영하는 방식 그리고 그 사업장 운영하는 방식에서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어느 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케이크를 팔아야 되는데 냉장고를 딱 열어보니 거기 400개 정도의 케이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냉장고 냄새가 그 케이크에 좀 배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그만 알고 일반 사람들은 전혀 눈치 못 채는 그 정도의 냄새였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400개의 케이크면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냥 뭐 다른 사람 모르니까 혹시라도 400명 중에 1명 정도는 뭐 안다 하더라도 뭐 다른 사람 모를 수 있으니까 그냥 팔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겠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이윤이 이제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 폐기 처분합니다. 직원들도 이제 좀 이제 황당한 거죠. 다음날 바로 팔아야 되는데 지금 오늘 처분을 하는 거예요.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직원들도 이 사장님의 뜻을 따라서 밤새도록 다시 케이크를 400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한 명의 손님이라도 불신한다면 김용모 과자점 이름이 영원히 실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손해를 기꺼이 그는 감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의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빵을 만드는 사람도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정직과 신념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의 떡을 지닌 나는 과연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을 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물음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 그 답을 우리에게 잘 제시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사무엘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살아가는 그 환경이 뭐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이었을까요?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죠.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마지막 사사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정말 끝까지 부패한 그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사사로서
그는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정치, 종교, 사회 모든 분야에서 다 혼탁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 8장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입는 그 옷으로 이제 제사장에게만 허용된 그 에봇이라는 옷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드온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성에 놔두고 그는 하나님께 뜻을 물을 때 그것을 착용했던 것이죠. 거기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도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만 입는 옷,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뜻을 물을 때 입는 그 옷을 그냥 이 기드온은 사사로서 자기가 임의로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섬겼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법을 자기의 편의에 따라 변형하여서 살아가는 그 시대, 각자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 임의로 해석하는 그 시대에 이 사무엘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은 그 의미가 참 깊은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잘 나타나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사마라는 듣다라는 이 단어와 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단어가 합쳐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이름만으로도 당시 영적으로 그렇게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부패했을지라도, 너희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지라도, 너희 편의에 의해서 나의 법을 바꾸어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에게 구하라. 그럼 내가 듣고 응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나가 주님께 간구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다시 영적인 그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의 축복을 너희 민족들에게 다시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왕정시대를 맞이하는 그 과정에서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응답하신다는 그 이름을 뜻을 가진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무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참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 요구를 지금 이 사무엘에게 백성들은 하는 것이죠.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얼마나 허탈하고 낙심이 찾아왔을까요? 사역에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이 목회자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양육하고 제자 삼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결국 나중에 사역의 말미에 요구하는 것이 세상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정치도 너무 힘들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이 정도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정도는 타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 마음 가운데도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러나 그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합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그렇게 하자 사무엘은 자기의 뜻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바로 그 뜻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는 거죠. 그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에 정말 정확한 그 기준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신념이 있었고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그는 하루하루 살아갔다는 것이죠. 12장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나타내 주는데요, 특별히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속이지도 않았고 또 압제하지도 않았고 빼앗지도 않았고 뇌물을 받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그의 삶에 바로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다. 그리고 백성들이 보니까 그래, 맞다, 사무엘은 그렇게 살아왔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었다 라고 그들 또한 증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은요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기초로 그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의 이러한 삶이 그의 평생에 계속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니 어떻게 이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무엘의 이 모든 말,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는 그 모든 말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 그 기준에 따라 세상을 분별하고 자신의 삶과 생각 그리고 마음을 분별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세상만 분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 나를 돌아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울 치료라고 들어보셨죠?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라고 어려움 많았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 왕으로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 백성들이 요구를 하잖아요. 이 요구는 단순히 왕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포했던 이 사무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동시에 이 사무엘의 통치가 더 이상 우리는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며 그들을 인도했던 사무엘을 이제 그들은 끌어내린다는 것이죠. 사무엘서를 보면서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무엘은 아니, 지금 누구 때문에 이 평화의 시대를 누리고 있는데 이 평화를 누리니 이제 이 눈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사고방식에 따라 살려고 하는구나, 그런 괘씸한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그 왕정을 수락하라 라고 하니 즉각 수락하는 것이죠. 그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었고 순종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하나하나 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말미, 그의 사역의 말미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2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너희가 왕을 요구하여 왕을 세울지라도 나는 끝까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전할 것이고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칠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부정하든 세상이 어떻게 보든 모든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떠한 분위기로 흘러가든 상관없이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그가 종교개혁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신부로서 그 속에 들어가지 않고 말씀대로 개혁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제 감행하고 진행할 때에 그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사람들의 눈과 그 조직에서의 나의 입지와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는 살아가겠노라. 어떻게요? 이 말씀이 그 중심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삶에 어떠한 상황이 닥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간 그 사무엘의 삶의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무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유지했습니다. 사무엘은 삶의 모든 순간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의 그 공격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무엘은 어떻게 하냐면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군사를 일으키고 어떤 외교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비록 그 왕이 못마땅하다 할지라도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묵묵하게 자신의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뒤에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12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는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는 것은 죄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의 삶은 사무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모든 신앙의 선배들,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한 예로 한국 초기 교회 부흥사였던 이용도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는 한국의 성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느냐? 그냥 옆에 친구가 있는 것처럼,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그 구어체로 항상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부는군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소통하며 그 목사님께서는 사셨던 것이죠.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찾는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간구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주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용도 목사님은 하나님께 단지 무엇인가를 간구하는 도구로 기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의 그 대화라고 생각하여서 매 순간 일상마다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작은 것까지 다 나누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무엘도 그렇겠죠. 사무엘도 하루하루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며 그도 살았을 것입니다. 단순히 특정한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길을 묻는 그런 사무엘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과 유혹을 돌파하게 하는 그 능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물리쳤죠. 사무엘뿐만 그렇습니까? 다윗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사람들 다 기도를 통해서 그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로 향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쉬웠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쉽지가 않았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능히 이것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 이것을 감당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를 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이죠.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나 피하게 해달라.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뛰어넘게 하신 것이죠.
그때에 같이 기도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육신의 피곤함이 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사역함에 있어서 육신의 피곤함이 있습니다. 졸음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됐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가올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눈앞에는 있지 않지만 곧 다가올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래서 뛰어넘어야 하는데, 이들은 그 시간에 졸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나의 주님을 부인하고 그냥 대제사장에게 넘겼던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길을 가시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삶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 능력은 바로 우리의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그 동행에 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 이제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자기 이름을 걸고 빵을 만드는 그 김용모 씨가 400개의 계획을 다 폐기하고 새로 만들었을 때 그의 삶을 누가 증언했겠습니까? 직원들이 증언했겠죠.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증언이 흘러 누가 증언을 합니까? 그 빵을 살아가는 고객들이 그를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5대 빵집으로, 이 5대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 1, 2, 3, 4, 5가 있는데 이 김용무 빵집 이제 5번째입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무엘만 그렇게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우리 또 세상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 다 들으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빵을 만드는 이도 자기 이름을 걸고 밤을 지새우며 손해를 감수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손해볼 수 있고, 예수 이름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이름 때문에 불법을 행하지 않고, 예수 이름 때문에 나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나의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히브리서 12장에서 허다한 증인이 우리의 삶을 다 증언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증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단순한 순종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 능력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 모두 사무엘처럼, 우리 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